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로 바라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나를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아멘.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여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오랫동안 노래하던 천년 왕국 이룰 때 주의 신부 공전으로 끌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아멘.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느니 천지 안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으로 천만 성도 일체의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정말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구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오랫동안 고대하고 천년 왕국 이룰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니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고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으로 천만 성도 일체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 천년 왕국 이룰 때 그곳에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고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여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길 기다리며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들을 주님을 기다리는 경건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산미름으로서 열매 맺어갑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며 주 앞에 흠없는 자들로 세우실 것이라는 주님의 확신과 성도의 확신들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께서 이끄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힘입었으니 확실하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니 확실하오니 주여 우리가 체험한 신앙 속에서 주의 언약이 성취됨을 확인해가는 신앙 속에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발생 때에 혼란스러운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는 어두움의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진리의 사랑과 보호 속에 있는 자는 주여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끝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호하신 주님은 강하신 분이니 주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하고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종말에 대한 말씀들 계시록의 말씀들을 읽고 나가고 배워갑니다. 주여 아직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고 지식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듣는 이 모든 말씀을 주께서 이미 종들을 통해 하셨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묵상해보며 마음속에 새기며 때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주여 지혜를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그 기름 부음이 이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때에 당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그 환란의 때에같이 무릎이 녹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1장 부르고 성경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단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에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또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밝히 깨닫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늘 걱정스러운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분명히 읽고 있는지 그리고 해석하고 있는지 늘 두렵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진리시고 반드시 그 기록된 말씀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오늘 읽고 듣는 또 해석하는 우리가 그 말씀을 자칫 다르게 해석할까 두렵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아버지 그릇되게 바라볼까 두렵사오니 주여 전하는 저의 마음과 그 우리의 마음의 분별의 마음과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성경이 말씀하신 바른 진리가 우리 마음에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 사명을 따라 믿음의 분량을 따라 아무리 때에 따라 해석하며 듣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하는 저에게도 지혜의 말씀을 아버지 분명히 알게 해주셔서 카메라 같은 소리한 말씀 아버지 그 말씀 하나하나가 아버지 저에게 양날이 없는 것처럼 아버지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은혜의 말씀으로 제 마음속에 들려지게 해주셔서 아버지 주의 은혜가 온전히 그녀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름다운 교회와 이 시대가 함께 누릴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때가 어느 때에 이르렀든지 늘 주님 만날 준비하는 신앙 되게 하시고 또 환난의 때를 겪고 또 나아가야 한다면 그때에만 준비의 사명을 따서 결단과 신앙을 있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신부의 아버지 우리가 때에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마다의 인생의 길들을 주께서 지도하실 주님이나 성령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보실 말씀은 계시록 19장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시작하죠.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엄청나게 높네요.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신약성경 419페이지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신약성경 419페이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는 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권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그들이 깨끗한 사람을 보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마리아며 안주의 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왕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뿔을 받고 그 산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이왕 불붙는 곳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들리시죠? 네. 참 이게 어려운 부분에 드디어 왔습니다. 예, 계시록 지금 이제 19장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주님의 재림이 나오는 장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 그 끝은 누굴 만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예, 성경의 그 말씀의 이제 핵심이 되는 분,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 그런 모든 것이 결국 성경의 끝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제 19장에서 드디어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할렐루야죠? 이 19장에 이르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때를 통과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계시록의 모든 이야기들을 시간표죠. 타임의 시간의 순서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계시나요? 늘 새로우시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거예요. 저도 머리들이 좋으시다면 한 번 하고 끝나지. 아주 기억력이 좋다면 그냥 한 번 하고 끝나고 제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잊어주시니까 저는 또 한 번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한 번 할 때 좀 오늘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쁜 영역도 다루지만 또 하나 걱정스러운 부분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게 사람의 염려와 짐작이 아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을 빼고 넘어가면 좋죠. 저도 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서 또 복음서를 이렇게 보면서 피해가고 싶은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가? 주님의 재림의 때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고민 많이 했어요. 저도 이거를 어디 부분만 다루고 이렇게 갈까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장까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지만 계시록이 어느 정도 윤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잡는 범위에서 마무리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여서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또 전하게 됩니다. 꼭 기도하시면서 들어주셔야 돼요. 말씀 듣다가 시험 드시면 안 돼요.
이거 참 걱정스러워서 제가 이게 왜냐하면 이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설교 듣는 분들의 뭘 고려해야 되냐면 믿음의 점 하나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야 돼요. 저희가 성경 통독 시간에는 막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통독에 나오는 분들은 좀 그렇게 막 얘기해도 다 그냥 오픈해도 듣고서 시험 드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편하게 그냥 거의 뭐 90% 이상을 그냥 막 다 얘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예배는 믿음의 층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걸 말씀을 이제 오해하는 일과 잘못 해석하는 일들이 생길까봐 좀 조심스럽게 그래서 보통 공예배 때는 수위를 한 60% 정도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그 성경 통독하는 때처럼 그냥 어느 정도 오픈을 다 할까요? 그럴까요? 자, 그럼 다 같이 고백하고 주님께 기도를 먼저 듣고 같이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성령님, 내 마음에 지혜를 주셔서 기록된 말씀을 기록된 대로 읽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아멘. 자, 이제 기도했으니까 이제 그래도 90%만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계시록에 시간을 정해야 돼요. 계시록에 시간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을 왜 확인해야 하냐면요. 구약은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잖아요. 특별히 다니엘서를 이제 이 계시록이 끝나면 다음 시간부터 이제 살펴볼 건데 다니엘서를 비롯해서 구약의 선지서들 전체들은 유대인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약에는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표현을 좀 덜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을 아주 잘 표현해 놓았어요. 그런데 뭐가 부족하냐면 초림의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1장 정도나 아니면 이사야서 뭐 65장, 66장에 여호와의 날로 표현된 부분일지라도 이것은 여호와의 날이라기보다는 메시아의 날로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견해의 부분 그런 몇 부분이 좀 있고 뭐 에스겔서에서 그냥 간혹 끌어볼 수 있는 부분은 있으나 대부분이 어디에 가까운가? 유대인들은 구약의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 해서 세상의 진짜 끝. 오늘 우리 신약 시대의 시간으로는 언제입니까? 그렇죠. 재림의 때죠. 그들은 여호와의 날, 재림의 때, 진짜 마지막 날에 대한 것은 명확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뭐가 분명해지는가? 이 마지막 날의 때가 아주 선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때를 우리가 몇 년 몇 월 그걸 알 수 없죠. 누구도. 그러나 어느 때쯤인지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나타나요.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계시록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초림부터 이 여호와의 날, 재림까지를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때쯤이 이때구나라는 때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이방인들이 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일들이 어떤 내용으로 그때까지 진행될 것인가라는 뭘 알 수 있다? 사건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장점이고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종말의 내용들을 알 수 있어요. 종말의 내용들. 그래서 계시록을 읽으면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고 전해줄 수 있는가? 앞으로 그들이 길 알고 있는 여호와의 날까지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서 우리가 받은 복음에 대한 되갚아주는, 되돌려주는 복음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들은 때는 알아요. 때는. 그러나 그 때를 향해 가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알지 못해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왜 읽는다? 그렇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서
언제 마무리가 될지를 유대인들에게 전해주기 위한 것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두 번째는 이 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록은 누굴 위한 책일까? 교회를 위한 책이지만 비중 그 내용을 보면 누구를 위한 책일까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 유대인들이요? 아이고 아니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거니까 우리의 교회에 대한 거니까 우리 이방 교회는 유대인도 그렇지만 두 종류로 일단 나눠지죠. 뭐냐면 순교자들 그리고 신부로 우리는 나눠집니다. 이 환란의 때는 순교자나 신부로 나눠져. 뭐 배도의 길을 가는 분들이죠. 그것은 이제 교회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지금 좀 이거 끝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순교의 길이나 신부, 산순교의 길을 가게 되는데 순교자는 그 환란과 죽음의 때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번째 임 때 이때 이방인에게서 대대적인 순교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7번째, 6번째죠. 6번째, 7번째, 6, 7 이게 납할 때 6, 7 납할 때 유대인들의 순교가 대대적인 순교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들은 뭐 죽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나 그거는 개인적이거나 소소한 죽음이고 아주 대규모로 진짜 박해가 일어나서 순교까지 일어나는 데는 인해 때와 6번째, 7번째 나팔의 때예요. 이때는 누구의 때? 우리 이방인의 순교의 때. 6번째, 7번째 나팔은 누구의 때? 유대인들의 순교. 그러니까 이것은 정해져 있어요. 어느 때인지 징조에 따라서.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자기의 때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뭐만 준비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순교의 고백. 그때는 계단위의 순교기 때문에 자세하게 막 세부적인 것을 확인하지 않는다 그랬죠? 딱 한마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가 구원자야 아니야? 그것만 묻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신앙만 준비하면 되는 것이. 문제는 누구인가? 예, 이 신부들이 왜 이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냐 하면 이 순교자들은 이 때를 거쳐서 그냥 떠나요. 그러나 남아있는 자들은 때가 어느 때인지 막연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면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누굴 위한 거예요? 이 내용을 기억하는 거예요. 신부들이 언제 주님이 오실 때인지 그 사건들의 내용들을 확인해가면서 이때를 지났구나. 이때를 지났네. 이때 지나면 주님이 오시겠다라는 그 내용을 신부들을 위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계시록은 누굴 위한 책인가? 네, 그렇게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신부들을 위한 책이에요. 이 신부들을. 이게 좀 보면서 요즘 저도 이제 유튜브 영상들을 이제 좀 살펴보면서 환란을 피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이게 계시록을 보는 4가지의 큰 견해들이 있었다고. 그 견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환란을 피한다는 견해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피하면 좋죠. 고난당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없죠.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계시록의 시간을 살펴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환란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기록으로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그 내용을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미래의 일, 과거의 일로 우리가 볼 것인지를 정하고 이때부터는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 때를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목표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신부를 위한 것이다. 자, 계시록의 시간들을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시록은 4가지의 견해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이제 무천년 견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년왕국이 실체하지 않는다 했죠. 그럼 천년왕국을 무엇으로 그들은 바라보는 것이죠? 맞아요. 상징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일 모든 사건의 기간들이 뭐다? 상징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장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를 피한다? 아,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비겁하지는 않아요. 그거 비겁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우리가 이제 모든 계시록의 시간인데 초림입니다.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모든 이론이 변해적이에요. 재림까지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데 이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바라봤죠. 천년왕국. 왜 이렇게 바라봤냐 하면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여기서 모든 악, 그러니까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생명을 주셨잖아요.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성령을 통해 보증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부터 여기서 뭘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분의 나라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리가 무엇하고 있다? 주님의 통치 속에서 죄를 이기는 삶을 이때까지도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상징으로 푸는 거예요. 그 대신 강한 점이 있죠. 뭐예요? 전 삶을 이 모든 기간을 승리의 기간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오시더라도 환란이 이 중에 있더라도 없더라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주님이 언제 오신다. 이런 말이 이들에게 통할까요? 왜 안 통할까요? 그렇죠. 주님의 재림 전까지의 모든 영역이 이루어진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통치의 기간이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포부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을 누린다는 거예요. 누구의 나라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통치로 강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여기에도 약점이 있죠. 무엇일까요? 실제 환란은 있다는 거예요. 그 환란이 그냥 가볍게 우리의 믿음과 의지로 넘어갈 수 있는 환란이면 괜찮으나 주님께서도 이야기하고 다니엘서도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 환란이 길면 모든 육체가 무엇을 얻을 수 없을 정도다? 구원을 얻을 수 없는 환란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지 그것을 아무리 다른 것을 해석하려고 해도 다른 것을 해석할 수 없는 대환란이 있다. 적어도 몇 년? 이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것이에요. 옛날 사람들 저 환란이라고 쓰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대환란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점은 이렇고 단점은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천년입니다. 그러면 후천년은 어떻습니까? 후천년 똑같이 초림과 재림인데 후천년 천년왕국이 어디 있다? 재림 전에 있다. 여기에 천년왕국이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천년을 이제 사는 기간은 재림 어디에 있다? 전에 있다. 그래서 후천년이에요. 후천년. 이게 용어 헷갈리죠?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천년왕국 후에 재림이 있다 해서 후천년이에요.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후에 재림이 있다가 후천년. 후니까 천년왕국 후에 재림이 있다. 후천년. 그리고 전천년은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다 그래서 전천년이 헷갈려요. 헷갈리죠? 근데 하여튼간에 후가 들어가면 재림 앞에 오는 거고 전이 들어가면 재림 뒤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후에 재림이 있다 그러면 후천년.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다 그러면 전천년. 이렇게 헷갈리지만 그걸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후천년에 장점과 단점이 있죠. 장점은 뭘까요? 천년왕국이 있고 이 기간을 교회의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기간이 이만큼 있고 여기서부터 천년왕국을 우리가 누리고 그 다음에 재림을 맞아요. 장점이 뭘까요? 교회의 시기, 초림부터 교회의 시기가 있고 천년왕국을 겪고 재림의 주님을 맞아요. 이것의 장점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교회의 시대를 누리다가 천년왕국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이 천년왕국은 누가 만드는 거겠어요? 주님이? 주님은 여기 오시니까 누가 만들겠어요? 특히 인간 중에서 누구의 시대니까?
교회의 시대니까 이 천년왕국을 누가 만든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걸 천년왕국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년왕국이 만들어지려면 마귀가 어떻게 돼야 돼요? 완전히 박살나야 되죠. 죄가 이 땅에 없어야 되죠. 그러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전투하는 교회, 영적 싸움이 아주 강력한 교회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점점점 믿음 안에서 강해지고 성령의 능력에서 강해져서 전 세계를 지배할 정도의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렇고 나서 천년왕국을 교회가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교회에게 무엇을 부여해줘요? 영적 싸움의 동기를 부여해주죠.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에요. 그러나 단점은 무엇입니까? 이 천년왕국 마귀를 멸하는 것을 우리 사람들 교회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못에 던지는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룰 수 없다라고 한 기록이 바로 그 뒤에 10장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장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세대주의도 할까요? 세대주의 절청년설은 무엇인가 하면 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대환란이 있잖아요. 대환란이 있는데 이 기간 전에 교회가 다 어떻게 된다? 환란 전에 올라간다. 들림받는다. 휴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환란 전에 하늘로 올라간다. 하늘의 영역에서 머물러 있고 혼인잔치의 영역에 있고 지상에는 뭐가 있다? 불신자들이 대환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견해에 따르면 뭐다? 성도들은 환란을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방 교회는 들려 올라가고 유대인들은 뭐하고 있다? 남아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환란을 피한다는 견해가 바로 세대주의 견해입니다. 이 견해가 문제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성도들이 이 견해를 받아들이면 뭐가 없어져요? 맞죠? 이 하늘로 다 들려 올라가면 성경에서 술을 채워야 될 신부들, 순교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지막에 계시록에서 순교자들이 애원하는 기도가 있죠. 우리의 원한을 언제 풀어주십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순교자의 수가 차길 때까지.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고린도 전서 이런 부분에 표현되어 있는 표현들은 뭐냐면 들림받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록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사라져요? 신부들이 사라지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순교자의 수가 차지 않고 신부들도 환란을 통과한 신부들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견해가 장단점이 있다. 또 마지막 견해가 무엇일까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세대주의 말고 그냥 역사적 천년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초림과 재림까지의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 그냥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문자적인 사실대로 무엇을 하고 있다? 사건들로 인정해 간다는 것이. 그 인정해 가는 장점은 무엇일까요? 때를 알 수 있다. 그렇죠. 성경이 말한 기록한 그대로를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성경대로 이거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기록된 대로 되어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단점은 무엇일까요? 아니고 역사의 전철론설 강점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환란을 다 어떻게 한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인납할 대접을 다 뭐한다? 고스란히 받아내고 통과하는 거예요. 재림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하는 강함을 이제 환란 통과를 주장하는 거니까 강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그것이 무엇인가? 이방인의 때와 유대인의 때를 잘 구분하지 못했어요. 초기에.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바울도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죠. 이방인의 수가 차고 난 후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온 때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때를 구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모든 네 가지의 견해들이 다 무엇을 갖고 있어요?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견해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겪을 상황이기 때문에 넷 중에 하나는 맞을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그 중에 우리가 바른 해석을 찾아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견해들은 장단점을 다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없을까요? 있죠. 성경은 계시록을 특히 이제 우리가 읽다 보면 상징이나 계시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록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그것을 상징이나 계시로 그냥 넘겨버릴 수가 없는 지점이 있어요. 그 환상이나 이 계시의 말씀이 그냥 하늘의 영역에서는 그래요? 그럼 그것이 하늘에만 있어요? 아니죠. 그것이 땅에서 실현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계시와 환상들, 이 계시와 환상들이 하늘의 영역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무엇한다? 지상에서 실현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시간이 없죠. 하늘에서는 순서를 가진 순서. 이 하늘의 순서가 지상에서는 무엇이 되는가?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역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로 모든 이라고는 좀 비난받을 수 있으니까 성경의 계시록에 기록된 거의 대부분의 계시와 환상들은 역사와 사실화시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고로 전천년적 견해로 바라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시간이 없어요. 순서예요. 뒤죽박죽이 아닙니다. 순서를 갖고 있어요. 지상에서 반드시 시간을 가진 역사로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과 골자는 무엇으로 택하는 겁니다? 전천년설의 입장을 취한다는 거예요. 내용을 잡아갈 때는. 그러면 아까 전에 다른 견해에도 장점이 있었죠? 금세 또 잊어버리네. 의욕이 떨어지는구나. 이게 다 순교자들만인가요? 그건 뭐 신부들이 늘 거니까 뭐 생각 안 하시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누구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우리 가족 목회 때 알려줄 수 있고 이방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들을 미리 돌아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화날 때 살아나게 할 분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전천년적 견해를 가지고 있대. 이 안에서 우리가 부족했던 것, 세대주의가 가진 장점 중에 하나가 이방인의 때와 유대인의 때를 분리해 줬어요. 그 장점은 무엇 할 수 있는 겁니까? 취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장점을 다른 걸 취하면 안 돼요. 그 이방인의 때와 유대인의 때만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는가? 임과 나팔. 이 때가 이방인의 때요, 유대인의 때라는 구분을 갖게 된 거예요. 거기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재림의 때까지 무천년적 견해 속에서 장점은 뭐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내용들을 다루어가면서 환란이 있을 것이다. 어떤 견해가 내용은 알지만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신앙은 반드시 무천년적 신앙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기억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될 수만 있는 모든 표적과 기사로서 미혹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때를 알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되 그 모든 때에 요동하지 않는 신앙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그냥 배우고만 있으면 이겨집니까? 아니죠. 싸울 수 있는 힘이 되죠. 그게 이제 후천년에서 갖고 오는 힘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견해의 장점들을 어떻게 한다?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전천년적 견해가 완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온전해지는 지경으로 경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견해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본 견해는 성경의 모든 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전천년적 견해를 따라간다. 그 견해 위에 무엇을 세우는가? 각 견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흡수해 간다. 왜냐하면 모든 견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다음은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 설명만 이해가 됐다면 재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이 이후의 일들은 복잡할 것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도 그 내용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초림부터 재림까지 했다면 재림 이후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재림 이후의 상황들을 끝에는 무엇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죠.
우리가 재림 이후를 잘 다루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재림 전까지는 주님께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재림 이후에는요, 우리의 무엇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미 행한 대로의 그 믿음의 결산들이 그냥 바로 적용이 되어지는 단계,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유심히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후로 누가 하신다? 주님이 절대적인 권리를 하자 그냥 해버리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재림 후에 무슨 일이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우리는 실제적인 천년이라고 믿습니다. 누가 들어가는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신부와 순부자가 들어갑니다. 또 이 이후에 뭐예요? 백보자 심판이 있죠. 백보자 심판은 누구의 심판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걸 보지 못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심판을 그들은 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만나는 이때가 그들에게는 초림이 되는 거예요. 이 때를 지나고 난 후에 그리고 이제 무엇이 되는가? 저기가 있네. 천년왕국 끝나면 여기 전쟁이 있구나. 고과 마고의 전쟁이 있네. 천년왕국 후에 고과 마고의 전쟁이 있고 여기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이 천년왕국의 자세한 내용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도 거론하고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중요한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고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공동 통치의 때인데 왜 이걸 언급하지 않고 있을까요? 이 중요한 날들, 이 시간, 우리가 성령과 함께 경험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때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그도 강조하는 무슨 천국? 심령천국. 또 무슨 천국? 가정천국을 어디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내용을 심령천국, 가정천국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이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림 전까지, 재림 전까지만 많은 내용을 다루고 그 이유는 잘 다루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안에 있는 영역이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 이미 경험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는 이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재림이에요. 재림의 부분이 이제 걱정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 여러 부분들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 중에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 장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읽고 나면 조금 이 재림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아요.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우리가 만난 때인데 이 때에 대한 것들이 마냥 기쁜 이야기들만 아닙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여기가 이제 그리스도 종말의 때를 이야기한 것인데 24장 여기 있네요. 이 40절 41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은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이냐. 물론 이 이후에는 양과 염소에 대한 있고 혹시 갈복과
가라지 축정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이 없는 자들, 세상 사람과 교회와의 구분이에요. 그것은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을 부분의 말씀은 세상과 교회를 구분한 것이 아닌 교회 안에서의 구분이 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어떻게 세상과 믿음 있는 교회로 나눠낼 수 있는 해석이 여기서 안 나와요. 두 사람이 이때는 언제인가? 주님의 재림 직전입니다. 왜냐하면 재림 때 그리고 하시니까요. 재림 직전에 있는 공동체는 누구겠어요? 신부 공동체죠. 신부들 중에도 두 사람이 같이 공동체의 일을 하고 있는 중에도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또 밑에 말씀은 맷돌질을 하고 있어요. 맷돌질은 식사 준비입니다. 같은 공동체가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뒤에 부분 25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5장 저기부터 읽을까요? 9절부터 읽을게요. 25장 9절 10절 이렇게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쓸기 있는 자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 공동체 10명의 공동체는 누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랑 주님을 같이 기다리고 있던 신부 공동체란 말이에요. 5명은 들어가고 5은 문 밖 어두운 데로 쫓겨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힘든 시간을 다 통과하고 기다렸던 주님의 재림이에요. 적그리스도 이겨냈습니다. 인나팔 대접 모든 환란도 이겨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재림 직전에 이제 들림받을 텐데 이때에 공동체 내에서도 신부들 내에서도 다 치드하는 것. 재림만을 기다리는 것이 안전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신부 여러분들 생각 깊이 하셔야 돼요. 환난 이겨낸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이겨낸다. 훌륭한 신앙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절반은 남겨질 것이다. 이 이야기는 저도 무섭습니다. 이거 잘 해석한 것인지 저도 두려워요. 그러나 아무리 이 말씀을 읽어도 그렇게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것이. 그럼 무엇을 해야 재림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요? 무엇을 해야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냥 표현하면 구주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참 사람이시죠. 쉽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그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면 제일 어려운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 이러다가 교회에서 교리적으로 이단에 빠지는 거지 다 뭐 때문에 빠진다 그래요. 그리스도론 예수님에 대한 견해에서 다 이단으로 빠지는 거 거의 어렵기 때문에. 근데 그 어려운 부분을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신부들을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몸을 이해해야 됩니다. 재림 때 누굴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재림 때에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 이해의 첫 번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몸을 입으셨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 됩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읽어볼게요. 2장 마태복음 2장
11절 마태복음 2장 11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도배합을 열어 방금과 위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러니까 지금 나오신 몸은 사람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사람의 몸. 두 번째 볼 몸은 우리가 3장 3장 16절 17절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두 번째 몸은 성령 받은 몸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몸은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4절 24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시작. 내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을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몸은 물 위를 걸으시는 몸이에요. 물 위를 걷는 몸. 또 하나 볼 것이면 보실 곳은 17장 1절 2절 3절까지 17장 1,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네 번째 몸은 무슨 몸이에요? 영과 대화하는, 영과 만나는 몸, 영과 대화하는, 영과 교제하는 몸입니다. 마지막 몸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는 무슨 몸입니까? 그렇죠. 부활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은 5가지로 세상에서 계셨어요. 이 몸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몸. 사람의 몸. 두 번째 성령 받은 몸. 성령 받은 세 번째는 무리를 걷는 몸. 무리를 걷는 몸. 네 번째는 영과 교제하는 몸. 영과 교제하는 다섯 번째는 부활의 몸. 부활의 몸. 이것이 예수님이 자신의 전 생애를 거쳐서 보여주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뭐다? 몸인 것이. 우리가 이 몸을 살펴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중에 순교자의 몸과 주님을 만나는 신부의 몸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몸이 되어야만 하나는 남겨지고 하나는 데려가고 5은 버려지고 5은 들어가는 그 위험한 상황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무엇을 통해? 몸을 이해함으로. 자, 그러면 사람의 몸은
여기 사람 아니신 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사람 아니라면 큰일 나요. 이 사람의 몸은 다행스럽게 우리 모든 자들이 주셨어요. 이건 신앙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몸이에요. 모든 사람의 몸. 할렐루야죠.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어주셨다? 사람으로. 안 놀라시네. 감격스러운데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신앙을 떠나서 모든 자들을 사람의 몸으로 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다음은 성령 받은 몸은요. 이때부터 달라지죠. 믿는 사람만이에요. 믿는 사람. 우린 예수님을 구주로 믿죠. 아멘. 그 믿음 때문에 무엇 받은 거예요? 성령. 성령을 받고 성령 받은 몸이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한 거죠. 모두가 여기는 이르러 있죠. 다음 몸. 무리를 걷는 몸인데 이 무리를 걷는 몸은 어디에서 우리가 경험할까요? 종말의 때. 우리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구름? 무리를 걷는 몸에서 우리가 휴거 때, 휴거라고 하면 들림 받는 때죠. 우리가 쉽게 하면 휴거라고 하는데 이때 구름 위로 가는 몸이에요. 이게. 구름 위로. 무리를 걷는 믿음이 있으세요? 여기서부터 심각해지시네. 무리를 걸어야만 뭘 걸을 수 있어요? 구름 위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천사들이 데리고 올라가죠, 물론. 예수님도 그러면 무리를 어떻게 걸으셨겠어요? 천사들과 함께 무리를 걷는 몸으로 변화되어 걸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오늘 이 땅에서 천사들이 데려가려면 구름 위로 들림 받으려면 무리를 걷는 몸으로 이 땅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여기서부터 어려워지죠? 여기서부터 어려워지는 거죠. 에녹과 엘리야의 삶이 여호와와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다른 말로는 천사들이 그를 데리고 갈 정도의 몸의 상태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의 믿음이 세상의 모든 환경을 초월한 단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무엇한다? 들림 받는 것입니다. 왜 한 명은 들림 받고 한 명은 남겨졌는가? 무슨 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무리를 거둘 정도의 믿음, 구름 위로 들림 받을 정도의 믿음을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에 시험 들었었어요. 저에게 무슨 믿음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무리를 걷는 믿음으로 살 수 있냐라는 주님의 질문을 들었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신부의 몸, 휴거의 몸, 들림받는 그 몸은 무리를 건드릴 정도의 무엇은 되어야 된다? 믿음은 되어야 한다. 천사들이 안고 걸을 수 있는 그 다음 몸은 무엇인가? 이 부활의 몸은 당연히 무엇입니까? 순교자들의 몸이죠. 역시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 모두에게 주는 부활의 몸이에요. 이 몸 중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것이 신부의 몸인데 무리를 걷는 몸 다음에 영과 교제야. 그가 변형되었다. 변화되어서 누구와? 모세와 엘리야와 여기에 사람끼리 마주 앉은 것처럼 뭐하고 있는 거예요? 교제하고 있다. 대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을 얘기하면 하늘과 땅의 경계가 예수님에게는 없이 변형되어진 거예요. 이미 신부들이 이때 휴거 때 내려오는 몸은 이때는 아담의 몸으로 회복되는 것이에요. 아담의 몸. 신령한 몸으로. 아담의 몸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몸. 죄 짓지 않았을 때. 그러나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맞아요. 심판을 통과하고 난 후에 그들은 무엇을 신부는 어떤 몸으로 가야 되는가? 예수님이 변화사에서 변형된 영들과 교제하는 신령한 몸에 영체 신령한 몸으로 다시 한번 변화돼서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되는 자들은 적어도 구름 위로 들림받을 수 있는 준비 해야 됩니다. 갑자기 여기서부터 마음이 무거워지고
가벼워야 되겠죠. 주님이 말씀하셨죠. 부자 청년이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명을 지키니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에게 너의 무엇을 다 버려라? 전 재물을 버려라. 그에게 남아있는 것, 그의 몸을 무겁게 만들고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세상의 재물. 그는 그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얻지 못했는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낙원에 들어가는 몸을 얻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몸들을 살펴보면 순교자의 몸은 쉽습니다. 우리가 이 몸은 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순교해서 이 몸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신부의 몸은 여기까지 와서 이 단계들을 거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과한 해석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오늘 분명히 우리가 읽은 대로 신부의 공동체 중에 나누어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생각하던 중에 이렇게 묵상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100%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 중에서 적용해 보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말씀 속에 담겨 있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다른 것을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약속해 준 분명한 약속은 제가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자, 나는 누구입니까? 사람이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사람이다.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감사합니다. 나는 성령 받았다. 성령 받은 몸입니다. 자, 나는 순교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소개자 아닌 분 안 하셔도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한마디만 하면 돼요. 다 같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순교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몸을 약속받는 것이. 자, 이제는 좀 두렵습니다. 나는 무리를 걷는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있다. 갖고 싶다? 솔직하게? 그래. 우리 이렇게 오버하지 맙시다. 같이 그럼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는 신앙을 갖고 싶다. 나는 예수님처럼 영과 교제하는 몸을 갖고 싶다. 이것은 주님의 선택 아래 신부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건 너무 영광스럽고 좋죠. 준비되어야 합니다. 재림 이후는 주님이 하실 일이고 재림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고백들을 삶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이렇게 마쳤는데 시험 들진 않으셨죠? 이건 어디까지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보는 눈들은 각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각자의 믿음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해석이다? 저의 해석이에요. 각자에게 다른 해석들도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다른 해석이지 누구 한 사람의 견해가 옳은 건 아닙니다. 자, 좀 저도 마음이 좀 무겁고 저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우리도 이제 믿음의 고백도 드렸고 하니까 이제 마음을 좀 편히 가지시고 우리가 환난 전에 의인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환난을 다 통과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이제 시간은 좀 지났지만 이제 이 계시록을 마무리 짓는 거니까요. 이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환난을 면한다. 환난의 때를 감해주었다라는 견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첫 번째, 환난의 때를 감해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7년을 이야기하시거든요. 대환란의 시간은. 이것은 계시록에도 그렇고 예수님의 이야기나 다른 다니엘서에 봐도 7년이라는 이 시간이 감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해석에 의해서 보면 뭐냐면 모든 자들이 겪는 이 대환란을 보호해 준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의 감면이 아닌 시간의 감면 또 보호의 의미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면해준다는 것을. 시간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7년이 아닌 7년 전에 뭐 임, 나팔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대접의 시간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기로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무엇되었다? 짧아졌다는 것이에요. 무엇은 짧아지지 않고 7년 대환란은 그대로 있고 임과 나팔의 대접의 때가 줄어든 것뿐이에요.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나다. 그러나 7년은 성경적으로 그 1260일과 또 42달 3년 반이 감해진 적이 다니엘서도 그렇고 계시록도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해지는 것은 임나팔 대접 중의 기간으로 따지면 시간으로 따지면 감해질 뿐이에요. 그러면 보호라는 의미 속에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임나팔 대접 속에 7년 대환란의 절반에도 누가 활동해요? 두 증인과 14만 4천과 흰무리들이 활동하죠. 그들이 신부들과 함께 그 시간을 견뎌주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호가 일어나는 것이.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함께 살아주기 때문에 신부들이 그것을 보면서 힘을 얻는 것이. 보호는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순교의 종들이 함께 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 그 부분을 꼭 정리하십시오. 이 7년이 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7년을 오롯이 신부라면 견딜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보기에는 정형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 부분만 정리하면 드릴 말씀은 없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서 때에 대한 것입니다. 때. 내용에 대한 것은 이제 다 지나갔고요. 다 다니엘서 보면서 때에 대한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늦었지만 질문 같은 거 있어요? 궁금하신 점은? 계시고 이제 끝입니다. 네. 궁금하신 거. 아, 요거는 뭐 한번 알고 싶다. 궁금하다. 없으세요? 네, 없으시면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이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글로 쓰진 않았지만 마음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예물에 담아드렸습니다. 마음을 담아드린 예물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그 작은 돈을 가장 많은 돈으로 평가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드려진 예물이 주님 앞에 그렇게 상달되어지길 원하며 가정의 복음의 씨로 심겨질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늦은 시간이니까 돌아가십시오. 더 기도 안 해.